첨예스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사순특강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특강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 사순시기, 작년 대림시기 이렇게 모두 특강을 준비를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미사 중지되어지고 해서 특강마저도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특강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했던 내용이 작년에 준비했던 사순절 시기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까, 그 감사와 봉헌에 대해서 처음에 준비를 했다가 급하게 좀 바꿨습니다. 이번 사순 시기에는 여러분들과 기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니까 시작기도 우리가 함께 바치죠. 주님의 기도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 며칠 좀 날씨가 따뜻했었는데 또 갑자기 좀 추워진 것 같습니다. 요즘 일교차도 굉장히 심하고 또 오늘 날씨와 어제의 날씨가 다릅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이쯤에 고민들이 좀 많으실 겁니다. 옷에 의지해서 추위를 이겨내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두꺼운 옷을, 따뜻한 옷을 입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여러 개의 옷을 껴입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선호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머니들은 무작정 껴입으면 좋다, 더 따뜻하다라고 하시는데, 요즘 멋쟁이들은 그렇지 않죠. 따뜻한 옷 하나를 입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식당에 가보면 두꺼운 파카를 벗어놓으면 반팔 입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활동이 편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죠. 굳이 무겁고 불편하게 다른 것에 의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겨울 코트를 생각하다가 그리스도 예수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한데 의지할 다른 것들을 언제나 찾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들이 오히려 나를 불편하게 하는데도 그것을 잘 모릅니다. 제가 곡성에 살 때 겨울철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고생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동안 보일러에 대해서 조금 안다는 사람들을 불러서 고쳐보려고 무지 애를 썼지만 번번이 똑같은 고장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해서 서비스 센터에 연락을 해서 정식 기술자를 불렀는데, 이 기술자는 1분 만에 이 고장의 원인을 밝혀내서 5분 만에 수리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그리 고생했다 싶습니다. 물론 교체한 부품 비용과 출장비가 들었지만 따뜻한 겨울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좀 어떻게 공짜로 좀 고쳐보려고 하다가 하나도 투자하지 않고 날로 먹으려다가 춥게 지낸 날들이 길었는데 거저들였던 그 마음들이 잘못되었던 것이죠. 전문가는 문제를 단번에 알았습니다. 어설픈 이가
뭐 수번을 다녀가도 모르는 것을 그분은 잠시 잠깐 새에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 내면의 문제, 또 신앙의 문제, 이러한 모든 문제의 전문가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긴다면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렵다 여겨지는 삶의 문제들 해결은 간단합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전 강의를 좀 길게 하지 못합니다 해서 여러분들과 기도에 대한 짧은 단상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순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 행동 강령 중에 그 첫째가 기도였습니다. 근데 사순절에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죠. 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실상 죄를 짓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일상 안에서 주님을 떠올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죄의 유혹은 감히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어디 주님이 함께 하는데 우리에게 다가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그 순간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일상 안에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 삶으로 주님을 초대하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면서 좀 그림을 하나 띄우고 해볼까요?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저 혼자 하다 보니까 좀 다소 미흡하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우리가 가장 많이 바치는 기도는 뭐 주님의 기도나 묵주 기도들이 있을 텐데 이제 경험해봐서 아시겠지만 이 기도를 바칠 때 온전히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습관처럼 마음에 두지 못하고 주문처럼 바치는 기도들에 대해서 반성하는 때들이 있죠. 그럼에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배가 고프지 않아도 밥을 먹습니다. 또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잠자리에 눕습니다. 어찌 보면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싶은데 그 어리석음으로 삶을 지탱해 가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지요. 하루 일과를 돌아보면서 습관처럼 반복되어지는 일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해왔던 그 일이기에 별 느낌을 가지지 않고 하다가도 어느 날인가 내가 왜 이러고 있지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의미를 쉽게 찾지 못해서 스스로가 비참해지는 그런 일들과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하나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그 일들이 자신의 삶이며 그 일들이 그 하루의 존재 의미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담지 못하는 기도가 쓰잘데기 없는 시간 낭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이름으로 가지는 시간으로도 하나님께 드리는 충분한 예물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는 시간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간에 온전히 마음을 담는다면 좋겠지만 시간을 마련해서 기도의 시간을 찾을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좀 본당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죄송합니다. 교우분들이 찾아와서 신부님 요즘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언뜻 기도의 방법을 묻는 말인 듯 하지만 실상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거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다가도 갑자기 닥친 어려운 현실들 앞에서 우리는 두 손을 모으곤 합니다. 원치 않게 찾아온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기도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청원 기도에 머무르는 때가 많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어느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한 마리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은 급하게 도망을 치는데 호랑이의 거리가 점점 더 좁혀지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잡혀먹게 생겨서 이 사람은 멈춰서서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저에게는 늙으신 노모와 어린 아이들이 자녀들이 있습니다. 정말 저를 살려주신다면 앞으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정말 남은 생을 봉헌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제발 이 위험에서 저를 구하여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은 호랑이에게 잡혀먹고 맙니다. 죽어서 하늘에 올라 하느님 앞에서 이 사람은 하느님께 따지고 듭니다. 아니 하느님 제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왜 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장면을 다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신이 호랑이를 만나서 숨가쁘게 도망을 가다가 멈춰서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순간, 옆에 보니까 호랑이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그때 호랑이도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호랑이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주님, 은혜로이 내려주신 이 음식과 저에게 강복하소서 라고 하는 식사장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느님께 청원의 기도를 드렸고 호랑이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좀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청원기보다는 이제 감사 기도를 더 드릴 수 있어야 하겠죠. 감사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감사할 거리들을 묵상해 보는 것도 좋은 기도의 방법입니다. 기도거리를 좀 찾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청원기도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를 하죠. 병든 이들, 아파하는 이들, 힘겨워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내 기도해 주지 않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만 기도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내 주변에 행복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행복이 계속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기도거리는 무궁무진할 겁니다. 훨씬 더 기도할 대상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좀 늘 받기만 하고 청하기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속상하긴 하지만 좀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무엇 해 주소서,
무엇 하소서라고 기도를 마치는 때들이 좀 많이 있죠. 물론 이것이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무엇을 해 주십시오. 스스로 할 수 없는 한계를 알고 주님께 의지하는 우리의 바람이 잘못되어 있는 기도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진정 잘못된 기도는 더 해달라고 할 때 더 달라고 하는 욕심들입니다. 없는 것을 달라는 것은 잘못일 수 없지만 있는 것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일 수도 있겠죠. 내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혹 내 욕심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왕 청원 기도를 드리는 것이라면 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청원들이 더 예쁘겠죠. 해마다 좀 수능일이 다가오면 미사봉헌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수험생인 손자, 손녀들 또 외손자, 외손녀들을 위한 미사봉헌들이 많습니다. 그 봉헌을 통해서 그분들의 원의와 사제의 원의가 더해집니다. 그런데 과연 이 아이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이렇듯 기도해 주시는 조부모님들의 마음을 알고 계실까? 알고 있을까? 세상에는 나 모르게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날 위한 기도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원의가 모아져서 내가 오늘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기도의 원의가 더해져서 오늘을 살았던 사람은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기도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살아갑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한 기도가 하늘로 이어지는 그런 날들을 만들 수 있었으면 합니다.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좀 마음 잡고 기도를 좀 하려고 하면 성체 앞에, 성당에 와서 성체 앞에 좀 앉아 있으려고 하면 그 괜한 분심들이 자꾸 많이 들죠.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께 입맞춤을 해서 병사들에게 이 사람이 예수다라는 것을 알렸던 사람, 예수를 팔아 넘긴 유다 이스가리옷 그림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유다만큼 불행한 이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생각하면 그 역시 또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기도 하죠. 그는 사도단 안에서 회계를 맡아보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은 그가 도둑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지만 그가 맡았던 직분으로 보아서 그는 사도단 안에서 대단한 신임을 얻었던가 봅니다. 아무에게나 돈주머니를 내어 맡기지는 않죠. 다시 말해서 그는 처음부터 도둑은 아니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돈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가까이 하던 그곳에 점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내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 내가 가장 마음을 쓰고 있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어집니다. 제가 신학생 때 쓰던 묵주가 하나 있습니다. 비싼 것은 아니고 그냥 흔한 향나무 5단 묵주였습니다. 이제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사용했던 묵주인데, 이제 신학교 안에서 6년 동안을 쓰고 나니 구슬 마디마디에 땀이 배어서 향나무 무늬가 더욱 아름다워진 그런 묵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묵주를 너무 아끼다 보니까 이 묵주가 아니면 기도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혹 눈에 보이지 않으면 기도 시간에도 기도를 하지 않고 그 묵주를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던 그것이 집착이 되어서 결국 기도의 도구가 되어지는 묵주가 기도를 방해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가까이에 있는 그것에 집착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것이 교회의 활동이다 하더라도 오히려 주님을 망각하게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성당에 나오면서 어떤 단체 활동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만 하더라도 소속 본당이 있고 또 소속 본당 안에서의 어떤 단체 모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보좌 생활을 할 때 한국 청년대회에 참여한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보좌 생활을 하던 그때 이제 제주도에서 있었던 한국 청년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배경의 사진이 그때 한국 청년대회 때의 사진입니다. 평화의 섬 제주도에서 3박 4일 일정을 함께 보냈는데 정말 너무나 벅차오르는 기쁨이자 감동이었습니다. 밤을 새우며 찬양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으셨을까 싶습니다. 전국에서 4,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과의 마지막 전례는 저녁 7시에 모여서 새벽 2시가 넘어서 끝났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몇 시간, 7시부터 새벽 2시까지니까 7시간을 그렇게 함께 했습니다. 혼자라면 드리지 못하는 감사와 찬양이 많을 터인데 이렇게 한데 모이면 더 큰 목소리로, 더 큰 몸짓으로, 더 뜨겁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와 내가 만나서 이루는 공동체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훨씬 더 풍요롭게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의 인간관계가 마냥 좋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못하는 때들이 있죠. 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갈등 구조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의 불편한 관계 안에 우리는 제3자로 함께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3자인 우리들은 그들의 원만한 화해를 바라면서 또 쉽게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이 사람이 잘못했네, 저 사람이 잘못했네, 저 사람 때문이네, 둘 다 잘못했지만 네 잘못이 더 크다.
이러한 우리들의 평가와 판단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제3자였던 자신마저 그 갈등 구조 안에 뛰어드는 꼴입니다.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 아닙니다. 화해를 위해서라면 조용히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주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기도가 우리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감히 평가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조용히 모두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요즘 제가 본당에서 미사 이외의 모든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영화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지나간 드라마들 좀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영화 중에 이 영화 보셨습니까? 아수라 발발타. 나 이대 나온 여자야 했던 대사가 있는 타짜라고 하는 영화. 이 영화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도박에 미쳐서 손이 잘리고 귀가 잘리는 사람들도 나오죠. 실제로 감추어진 우리 주변에도 도박에 중독되어서 붕괴되어진 가정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도박을 시작하는 이유는 쉽게 얻으려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라기보다는 호기심 때문이라고 하죠. 그 호기심이 중독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본전 생각 때문입니다. 되찾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더 많은 것을 투자하고 그것마저도 잃게 되는 것이 도박입니다. 이 도박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인데 신앙 안에서 우리는 왜 본전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망과 섬김의 길에서 쉽게 얻지 못하는 대가들에도 본전 생각으로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들에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성과 없는 선행과 봉사에 실망하기보다는 더 많은 일을 하는 우리가 된다면 언젠간 본전 이상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한 기도가 아까워서라도 더 기도하고 그동안 내가 했던 선행과 희생들이 아까워서라도 더 선행하고 더 희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에 중독되고 주님에 중독되어질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베네딕토의 수도 규칙서 안에는 오라 엣 라보라라고 하는 모토가 있습니다. 베네딕토 수도의 모토라고 하는데 오라 엣 라보라 라틴어입니다. 베네딕토 수도에 기도하고 일하라라는 뜻입니다. 기도와 노동을 수도의 정신으로 삼고 있는데 그 순서가 기도가 먼저입니다. 수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참 중요한 정신입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일에 대한 결과를 놓고 기도를 통한 해결을 바랍니다. 하나 어떤 일에 앞서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일해야 합니다. 일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도 해야 한다라는 교훈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일하기에 앞서서 먼저 주님께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담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기도껏 요령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좀 일러 드릴까 합니다. 기도 안에서의 잔머리. 어느 어머니께서 자녀를 셋 두셨는데 이 어머니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묵주 기도를 매일같이 바칩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3명이다 보니까 묵주를 3개를 한꺼번에 쥐고 바치는 겁니다. 각각 개인 큰아들, 큰딸, 작은아들 묵주에 이름을 써놓고 한꺼번에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개인에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은 고스톱에다 흔들고 바치면 2배이기 때문에 묵주를 흔들면서 바치면 그게 2배의 기도가 되겠습니까? 제가 한평문당에 있을 때 어느 할머니께서 주모경이 뭔지 물어보셨습니다. 주모경은 주님의 기도와 성모성과 영광성을 합쳐서 주모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모경 한단 하면은 그 세 기도를 연달아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와 성모성과 영광성 기도를 한 번에 바치는 것을 주모경입니다 라고 일러드렸는데 어머니께서 주님의 기도를 다 애우지 못합니다. 성모성을 다 애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기도들을 다 애우지 못해서 그 기도를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요령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아버지께 바치는 기도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성모님은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이니까 어머니라고 부르시고 영광성은 대신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그것이 주모경입니다 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방금 김신부는 주모경 한 단을 바쳤습니다.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기도는 마음을 봉헌하는 것이라고 봤을 때는 이 어머니의 기도도 참 훌륭한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보통 기도를 얘기할 때 좀 미사어구를 사용해서 아름답고 수려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들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였죠. 제가 일반 대학교를 다닐 때 카톨릭 동아리 활동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아리에서 여름 수련회를 2박 3일로 갔었는데 이제 하루 일정을 다 소화하고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제 모두가 저녁 기도를 자유 기도의 형식을 빌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여학생이 먼저 기도하기를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열거하면서 오늘 하루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 일정 안에서도 저희와 함께 하시어 저희가 당신을 보다 더 뜨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회원들도 기억합니다. 그들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좀 우리와 함께하는 의미 있는 시간들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런 내용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청산유수로 아주 예쁜 말들로 깔끔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기도를 마치고 나서 다음 친구가 기도를 하는데 그 친구는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우리가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여기 모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회원들 좀 모기 좀 안 물리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때는 한참을 좀 웃었습니다. 참 유치하게 저게 무슨 기도냐 했는데 두고두고 그 친구의 기도가 얼마나 훌륭한 기도였는가 되새기게 됩니다.
그렇죠. 내게 필요한 것을 정말 서스름 없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이 참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 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 굉장히 좀 부럽죠. 아니, 나도 좀 저렇게 기도를 잘했으면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됐죠. 근데 그 잘하는 기도 별게 아닙니다. 그 언젠가 시골집에 가니까 그 어머니께서는 마당 화덕에다가 돼지머리를 삶고 계셨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이 화덕에 이제 돼지머리를 삶고 계셔서, 아니 웬 돼지머리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큰 가마솥을 하나 샀는데 이 솥단지 질을 내야 하니까 이 돼지머리를 삶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 이 차를 장만하고 나면 주위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이 길을 내기 위해서 고속도로에서 한번 속도를 내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좀 이상하죠. 사용함으로 인해서 닳아지고 소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길이 나서 더 사용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새 옷보다는 몇 번 입은 옷들이 더 편합니다. 강론을 위한 묵상도 그렇습니다. 휴가를 다녀오고 나면 강론 준비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길을 내주어야 합니다. 함으로써 더 잘할 수 있도록. 한 번쯤 간절함과 처절함을 안고 깊은 마음의 기도를 드려보아야 할 것이며, 유행가 가사처럼 죽을 만큼 보고 싶은 그런 사랑도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길이 납니다. 그래야 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두가 기도가 습관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쪼록 기도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사순시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남은 사순시기 일정 안에서 보좌신부님께서 한 번 더 여러분들과 사순 특강을 나누겠습니다. 기회가 되어진다면 다른 내용을 가지고 저도 사순이 아니더라도 한 번 더 만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마친 기도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